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형과 소지형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창세기 29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발걸음을 옮겨 동방인들의 땅으로 들어갔다. 가축들이 그곳에 다 모이면 목자들은 우물에서 그 돌을 굴려내어 양떼에게 물을 먹인 다음 그 돌을 다시 우물 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었다. 그가 또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알고 계십니까? 하고 묻자 그들이 압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한낮이라 짐승들을 모아드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어서 가서 포를 뜯게 하셔야지요. 야곱이 아직도 그들과 말하고 있을 때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왔다. 그는 양치는 여자였다. 그런 다음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추고 목 놓아 울었다. 라반은 자기 누이 아들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달려나가 그를 껴안고 입맞추고는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야곱이 라반에게 자기의 일을 모두 들려주자 하루는 라반이 야곱에게 물었다. 내가 내 혈육이기는 하지만 내 일을 거저해 줄 수야 없지 않으냐. 내 품값이 얼마면 되겠는지 나에게 말해보아라. 레아의 눈은 생기가 없었지만 라헬은 몸매도 예쁘고 모습도 아름다웠다.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 내 집에 머물러라. 마침내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기한이 찼으니 제 아내를 주십시오. 같이 살겠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는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래서 야곱은 그와 한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라헬을 얻는 대신 외삼촌 일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이 초래주간을 채워라. 그리고 내가 다시 7년 동안 내 일을 해준다면 작은 애도 우리가 너에게 주겠다. 라반은 자기의 여종 비라를 딸 라헬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주님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러나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다. 그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고는 주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들으시고 나에게 이 아들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시메온이라 하였다.
그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송하리라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아기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다. 그러고서는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 야곱은 라헬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내가 당신에게 소생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느님 자리에라도 있다는 말이요. 이렇게 해서 라헬이 야곱에게 자기의 몸종 비라를 아내로 주자 야곱이 그와 한자리에 들었다. 라헬은 하느님께서 내 권리를 되찾아 주셨구나. 그분께서는 내 호소도 들으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네 하면서 그 이름을 다니라 하였다. 라헬은 내가 언니와 죽도록 싸워서 이겼다 하면서 그 이름을 납탈리라 하였다. 그래서 레아의 몸종 질파도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레아의 몸종 질파가 야곱에게 두 번째 아들을 낳아주었다. 밀을 거두어 드릴 때 루벤이 밖에 나갔다가 들에서 합한 채를 발견하고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드렸다. 라헬이 레아에게 언니 아들이 가져온 합한 채를 좀 나눠줘요 하자.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자 레아가 나가 그를 맞으며 말하였다. 저에게 오셔야 해요. 내 아들의 합한 채를 주고 당신을 빌렸어요. 그리하여 야곱은 그날 밤에 레아와 함께 잤다. 레아는 내가 남편에게 내 몸종을 준 값을 하느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셨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이삭하르라 하였다. 레아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남편에게 아들을 6이나 낳아주었으니 이제는 나를 잘 대해주겠지 하고는 그 이름을 주불루니라 하였다. 그 뒤에 하느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다. 하느님께서는 그의 청을 들어주셔서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러고는 주님께서 나에게 아들 하나를 더 보태주셨으면 하면서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였다.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리고 얻은 제 아내들과 자식들을 내주시어 제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의 일을 어떻게 해드렸는지 어른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내가 자네에게 주어야 할 품삯을 정해보게 그대로 주겠네. 제가 오기 전에는 장인어른의 재산이 보잘것없었지만 지금은 크게 불어났습니다. 제 발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께서는 장인어른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제는 저도 제 집안을 돌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장인어른의 양과 염소 사이를 두루 다니면서 얼룩지고 점박힌 모든 양들을 그리고 새끼 양들 가운데에서 검은 것들을 모두 가려내고 염소들 가운데에서도 점박히고 얼룩진 것들을 가려내겠습니다. 이것들이 저의 품삯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반은 좋네 자네 말대로 함세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서는 야곱이 자기의 남은 양과 염소를 치는 동안 라반은 야곱을 자기에게서 사흘거리로 떼어 놓았다. 그런 다음 껍질을 벗긴 가지들을 물통에 곧 양들과 염소들이 물을 먹으러 오는 물구유에 세워 가축들이 그 가지들을 마주보게 하였다. 그런데 양들과 염소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짝짓기를 하였다. 야곱은 어린 양들을 골라내어 그 양들의 얼굴을 라반의 양떼 가운데에서 줄쳐진 양들과 모든 검은 양들에게로 향하게 하였다. 그러나 자기의 가축대는 따로 떼어 놓아 라반의 것과 섞이지 않게 하였다. 그러나 약한 양들과 염소들이 끼리끼리 짝짓기 할 때에는 가지들을 세우지 않았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 차지가 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 차지가 되었다.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것을 모조리 가로채고 우리 아버지 것으로 그 모든 재산을 이루었다 하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때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내 조상들의 땅으로 내 친족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의 아버지 얼굴을 살펴보니 나를 대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셔 주셨소. 그런데도 당신의 아버지는 나를 속이면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바꿔쳤소.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게 하셨소. 하느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아버지의 가축을 거두어 나에게 주셨소. 그 꿈속에서 하느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나는 내가 기념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나에게 서원을 한 베텔의 하느님이다. 이제 일어나서 이 땅을 떠나 내 본고장으로 돌아가거라 하셨소. 우리는 아버지에게 이방인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팔아 넘기시고 우리에게 올 돈도 다 써버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나누어 태우고 라반이 마침 양털을 깎으러 간 틈을 타서 라헬은 아버지 집안의 수호신들을 훔쳐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거두어 도망쳤다. 그는 길을 떠나 강을 건너 기랏 산악 지방으로 향하였다. 그는 친족을 이끌고 야곱의 뒤를 쫓아 이레길을 달려가 기랏 산악 지방에서 그를 따라잡게 되었다. 라반이 야곱에게 다다랐을 때 야곱이 산악 지방에 천막을 쳤으므로 라반도 자기 친족과 함께 기랏 산악 지방에 천막을 쳤다. 어째서 나를 속이고 몰래 달아났는가? 왜 나에게 알리지 않았나? 그랬다면 내가 손붓과 비파로 노래 부르며 기쁘게 자나를 떠나보내지 않았겠나?
나는 자네들을 해칠 수도 있지만 어젯밤 자네들 아버지 하느님께서 나에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셨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였다. 장인 어른께서 제 아내들을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야곱의 천막과 레아의 천막 그리고 두 여종의 천막에 들어가 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는 레아의 천막에서 나와 라헬의 천막으로 들어갔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몸이 있어 아버지 앞에서 일어설 수가 없답니다. 라반은 두루 찾아보았지만 수호신들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제 물건을 샅샅이 뒤지셨는데 장인어른 집안의 기물 가운데 무엇이라도 찾아내셨습니까? 여기 저희 친족과 장인어른의 친족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내놓으십시오. 그들이 우리 사이의 시비를 가리게 하십시다. 들짐승에게 찢긴 것은 장인께 가져가지 않고 제가 물어냈습니다. 낮에 도둑을 맞든 밤에 도둑을 맞든 장인께서는 그것을 저에게 물리셨습니다. 이 20년을 저는 장인어른 댁에서 지냈습니다. 그 가운데 14년은 어른의 두 딸을 얻으려고 그리고 6년은 어른의 가축을 얻으려고 일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께서는 저의 품값을 10번이나 바꿔치셨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였다. 이 여자들은 내 딸들이고 이 아이들은 내 손자들이며 이 가축대도 내 가축대일세. 자네가 보고 있는 것들이 모두 내 것이네. 그렇지만 오늘에 와서 내가 여기 있는 내 딸들이나 그 애들이 낳은 아이들을 어찌하겠는가. 그래서 야곱이 돌 하나를 가져다 기념 기둥으로 세웠다.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여가르 사두타라 불렀고 야곱은 가레시라 불렀다. 그것은 또 미츠파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그가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 볼 수 없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기를 바라네. 라반이 야곱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돌무더기를 보게. 그리고 내가 나와 자네 사이에 세워놓은 이 기념 기둥을 보게. 아브라함의 하느님과 나홀의 하느님께서 우리 사이의 심판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의 두려우신 분을 두고 맹세하였다. 이튿날 아침 라반은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축복해 주었다. 그런 다음 라반은 길을 떠나 자기 고장으로 돌아갔다. 야곱은 그들을 보고 이곳은 하느님의 진영이구나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의 주인인 에사우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리의 종인 야곱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저는 라반 곁에서 나그네 살이하며 이제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심부름꾼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리의 형님 에사우에게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나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그는 에사우가 한 무리에게 달려들어 치더라도 나머지 한 무리는 살아남을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당신 종에게 베푸신 그 모든 자애와 신의가 저에게는 과분합니다. 사실 저는 지팡이 하나만 짚고 이 요르단강을 건넜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두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당신께서는 내가 너에게 잘해주고 내 후손을 너무 많아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어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암염소 200마리와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 야곱은 이것들을 종들의 손에 한 떼씩 따로 넘기면서 나보다 앞서가되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어라 하고 종들에게 일렀다. 이렇게 대답하여라. 이것들은 나리의 종 야곱의 것인데 주인이신 에사우께 보내는 선물입니다. 야곱도 저희 뒤에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리의 종 야곱도 저희 뒤에 오고 있습니다 하고 말해야 한다. 야곱은 선물을 먼저 보내어 형의 마음을 풀어야지. 그런 다음 그를 보게 되면 그가 나를 좋게 받아들일지도 모르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바로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야복 건널목을 건넜다. 그러나 야곱은 혼자 남아 있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이 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하였다. 그가 동이 트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하고 말하였지만 야곱은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내가 하느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야곱은 내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느님을 배웠는데도 내 목숨을 건졌구나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푸니엘이라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늘날까지도 짐승의 엉덩이 뼈에 있는 허벅지 힘줄을 먹지 않는다. 그분께서 야곱의 허벅지 힘줄이 있는 엉덩이 뼈를 치셨기 때문이다. 두 여종과 그들의 아이들을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의 아이들을 그 뒤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세웠다. 그러자 에사우가 야곱에게 달려와서 그를 껴안았다. 에사우는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었다. 그들은 함께 울었다. 그러자 두 여종과 그들의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 큰절을 하였다.
에사우가 물었다. 내가 오다가 만난 그 무리는 모두 무엇하려는 것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주인께서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으면 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면 이 선물을 제 손에서 받아 주십시오. 정녕 제가 하느님의 얼굴을 뵙는 듯 주인의 얼굴을 뵙게 되었고 주인께서는 저를 기꺼이 받아 주셨습니다. 에사우가 말하였다. 자 일어나 가자. 내가 앞장서마. 그러니 주인께서는 이 종보다 앞서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리에 계시는 주인께 다다를 때까지 앞에 가는 가축대의 걸음에 맞추고 아이들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나아가겠습니다. 그날로 에사우는 길을 떠나 세이르로 돌아가고 야곱은 팟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스켐 성읍에 무사히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천막을 쳤다. 그는 그곳에 제단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다. 그런데 그 고장의 족장인 히윗 사람 하모리 아들 스켐이 디나를 보고 그를 데리고 가서 겁탈하였다. 스켐은 자기 아버지 하모리에게 이 처녀를 제 아내로 얻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스켐의 아버지 하모르가 야곱에게 이야기하려고 왔다. 그러나 하모르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들 스켐이 여러분의 따님에게 반해 있습니다. 따님을 그의 아내로 주십시오. 우리와 어울려 삽시다. 이 땅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으니 여기 사시면서 두루 돌아다니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 정착하십시오. 신부 몸값과 선물을 아주 많이 요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소녀를 저에게 아내로 주시기만 하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할례받지 않은 남자에게 우리 누이를 주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딸들을 여러분에게 주고 여러분의 딸들을 우리에게 데려오고 하면서 서로 어울려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결애가 되는 것입니다. 하모르의 하모르의 아들 스켐은 야곱 아들들의 제안을 좋게 여겼다. 하모르와 그의 아들 스켐은 성문으로 가서 자기네 성읍 남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남자들도 모두 할례를 받는다는 조건이어야
우리와 어울려 살면서 한 결애가 되겠다고 합니다. 성문에 나온 사람들이 모두 하모르와 그의 아들 스켐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모든 남자들이 성문에 나온 모든 이들이 할례를 받았다. 하모르와 그의 아들 스켐도 칼로 쳐 죽이고 스켐의 집에서 디나를 데리고 나왔다. 그들은 양과 염소, 소와 당나귀, 성 안에 있는 것과 바깥 들에 있는 것들을 가져갔다. 그러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 땅에 사는 가나안족과 프리즈족에게 나를 흉측한 인간으로 만들어 나를 불행에 빠뜨리는구나. 나에게는 사람들이 얼마 없는데 그들이 합세하여 나를 치면 나도 내 집안도 몰살당할 수밖에 없다.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베텔로 올라가 그곳에서 살아라. 그곳에 제단을 만들어 내가 너의 형 에사우를 피해 달아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느님에게 바쳐라. 일어나 베텔로 올라가자. 그곳에 제단을 만들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 나와 함께 계셔 주신 하느님께 바치고자 한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 하느님께서 내리신 공포가 그들 주의 성읍들을 휘감아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뒤쫓지 못하였다. 야곱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 베텔이라 하였다. 그가 자기 형을 피해 달아날 때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바로 그곳에서 그에게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이다. 야곱이 팟단 아람에서 돌아오자 하느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 복을 내려주셨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너에게서 한 민족이 아니 민족들의 무리가 생겨날 것이다. 내 몸에서 임금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 다음 하느님께서는 야곱과 말씀을 나누시던 그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느님께서 자기와 말씀을 나누신 그곳의 이름을 베텔이라 하였다. 이렇게 라헬의 산고가 심하자 산파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이번에도 아들이에요. 라헬은 이렇게 주고 에프라타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 묻혔다. 이스라엘은 다시 길을 떠나 믹달 에데르 건너편에 천막을 쳤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다.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레아의 몸종 질파의 아들은 가드와 아세르이다. 이들은 야곱이 팟단 아람에 있을 때 태어난 아들들이다.
이삭의 나이는 180살이었다. 에사우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의 누인 바스맛이 그들이다. 오홀리바마는 여우스, 얄람, 코라를 낳았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에사우의 아들들이다. 함께 살기에는 그들의 가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가축이 너무 많아 그들이 머물던 땅이 그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세이르 산악지방에 사는 에돔의 조상 에사우의 족보는 이러하다. 엘리파지의 아들은 테만, 오마르, 츠포, 가하탐, 크나즈이다. 루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나핫, 제라, 삼마, 밑자이다. 이들이 에사우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들이다. 에사우의 자손들의 족장들은 이러하다. 에사우의 맏아들 엘리파지의 아들들은 족장 테만, 족장 오마르, 족장 츠포, 족장 크나즈. 에사우의 아들 루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족장 나핫, 족장 제라, 족장 삼마, 족장 밑자이다. 이들이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다. 이들은 에사우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들이다. 이들이 에사우 곧 에돔의 아들들이며 이들이 그 족장들이다. 디손, 에체르 디산이다. 이들이 에돔 땅에 사는 세이르의 아들들로서 호르족 족장들이다. 소발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알완, 마나핫, 에발, 스포, 오남이다. 아나의 자녀들은 이러하다. 곧 디손과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이다. 에체리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빌한, 자완, 아칸이다. 호르족 족장들은 이러하다. 곧 족장 로탄, 족장 소발, 족장 치브원, 족장 아나. 이스라엘 자손들을 임금이 다스리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임금들은 이러하다. 벨라가 죽자 보츠라 출신 제라의 아들 요밥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후삼이 죽자 부다스의 아들 곧 미디안을 모압 평야에서 무찌른 하닷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의 성읍 이름은 아윗이었다. 사물라가 죽자 강가 르호보 출신 사울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악보르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자 하다르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의 성읍 이름은 파우였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름은 무에타부엘이었는데 메자압의 딸인 마트렛의 딸이었다.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피논,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이다. 이들이 저마다 차지하고 살던 거주지에 따라본 에돔의 족장들이다. 에사오는 에돔의 조상이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난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아버지의 아내인 비라의 아들들과 질파의 아들들을 도와주는 심부름꾼이었다. 요셉은 그들에 대한 나쁜 이야기들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곤 하였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어느 형제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정답게 말을 건넬 수가 없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이 꿈 이야기를 들어보셔요. 그러자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 임금이라도 될 셈이냐? 내가 우리를 다스리기라도 하겠다는 말이냐? 그리하여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어 말하였다. 내가 꾸었다는 그 꿈이 대체 무엇이냐? 그래,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너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큰절을 해야 한단 말이냐? 그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풀을 뜯기러 스켐 근처로 갔을 때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내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 보고 나에게 소식을 가져오너라. 이렇게 해서 그는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에서 떠나보냈다. 요셉이 스켐에 도착하였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저는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양들에게 풀을 뜯기고 있는지 저에게 제발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 그가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자, 이제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저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루벤이 그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피만은 흘리지 마라. 그 아이를 여기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마라. 루벤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내어 아버지에게 되돌려보낼 생각이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다. 그것은 물이 없는 빈 구덩이였다. 그때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그때의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그들은 요셉을 이스마엘인들에게 은전 20잎에 팔아 넘겼다. 이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형제들에게 돌아가 말하였다. 그 애가 없어졌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그들은 그 긴 저고리를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저희가 이것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저고리인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야곱은 옷을 찢고 허리에 자루옷을 두른 뒤 자기 아들의 죽음을 오랫동안 슬퍼하였다. 한편 미디안인들은 이집트로 가서 파라오의 대신으로 경호대장인 포티파르에게 그를 팔아넘겼다. 유다는 그곳에서 수아라는 이름을 지닌 가나안 사람의 딸을 만나 아내로 삼고 그와 한자리에 들었다.
그 여자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였다. 유다는 맏아들 에르에게 아내를 얻어주었는데 그 이름은 타마르였다. 그래서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내 형수와 한자리에 들어라. 시동생의 책임을 다하여 내 형에게 자손을 일으켜 주어라. 그가 이렇게 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그도 죽게 하셨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애도 기간이 지나자 유다는 아둘람 사람인 친구 히라와 함께 팀나로 자기 양들의 털을 깎는 이들에게 올라갔다. 입고 있던 갑옷을 벗고 너울을 써서 몸을 가리고 팀나로 가는 길가에 있는 에나임 어귀에 나가 앉았다. 셀라가 이미 다 컸는데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데려가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길을 벗어나 그 여자에게 가서 말하였다. 이리 오너라. 내가 너와 한자리에 들어야겠다. 유다는 그가 자기 며느리인 줄을 몰랐던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물었다. 저와 한자리에 드는 값으로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너에게 무슨 담보물을 주랴 하고 묻자 그 여자가 어르신의 인장과 줄 그리고 손에 잡고 계신 지팡이면 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들을 주고 그와 한자리에 들었다. 그는 유다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유다는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편에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면서 그 여자에게서 담보물을 찾아오게 하였으나 그는 그 여자를 찾지 못하였다. 그는 유다에게 돌아가 말하였다. 그 여자를 찾지 못했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여기에는 신전 창녀가 없습니다 하더군. 석 달쯤 지난 뒤 유다는 그대의 며느리 타마르가 창녀 노릇을 했다네. 더군다나 창녀질을 하다 임신까지 했다네 하는 말을 전해 들었다. 유다가 명령하였다. 그를 끌어내어 화형에 처하여라. 유다가 그것들을 살펴보다 말하였다. 그 애가 나보다 더 옳다. 내가 그 애를 내 아들 셀라에게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다는 그 뒤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가 해산할 때 한 아기가 손을 내밀었다. 산파가 붉은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고서 얘가 먼저 나온 녀석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다음 그의 동기 곧 손에 붉은 실을 매단 아기가 나오자 그 이름을 제라라 하였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는 모든 일을 잘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자기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았다. 그래서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그의 시중을 들게 되었다. 주인은 요셉을 자기 집 관리인으로 세워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의 손에 맡겼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요셉의 손에 내맡기고 그가 있는 한 자기가 먹는 음식밖에는 마음을 쓰지 않았다. 요셉은 몸매와 모습이 아름다웠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주인께서는 모든 재산을 제 손에 맡기신 채 제가 있는 한 집안일에 전혀 마음을 쓰지 않으십니다. 그 여자는 날마다 요셉에게 졸랐지만 요셉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의 곁에 눕지도 그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때 그 여자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와 함께 자요 하고 말하자 요셉은 자기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 하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 좀 보아라. 우리를 희롱하라고 주인께서 저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으셨구나. 저자가 나와 함께 자려고 나에게 다가오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지. 그러고는 자기 주인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그 옷을 제 곁에 놓아 두었다가 그래서 내가 목청을 높여 소리 질렀더니 자기 옷을 내 곁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답니다. 그래서 요셉의 주인은 그를 잡아 감옥에 쳐 넣었다. 그곳은 임금의 제수들이 갇혀 있는 곳이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그곳 감옥에서 살게 되었다. 전옥은 감옥에 있는 모든 제수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곳에서 하는 모든 일을 요셉이 처리하게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